받은 물건이 지언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려는 고로 그의 심판은 의롭다. 진리의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다. 성삼위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구별하신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사람의 의지대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믿음으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지대로 믿음으로 얻은 이삭을 복을 유산할 자로 삼으시고 이삭의 씨를 통해 세상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잉태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선택한 작은 자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상속하게 하셨다. 이삭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야곱이 그 복을 상속받게 하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이방인은 예수의 재림까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첫째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만 이스라엘은 정한 수만 14만 4천 명 뿐이다. 하나님의 의지인 말씀 안에서 복을 받는다. 내 평생 하나님의 의지대로 영생의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을 결코 물리거나 결코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하나님인 여호와, 이제 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사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은 이제 그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제 당신의 의지를 세상에게 공개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당신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지만 그 뜻을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지는,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러한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하자. 그러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있고 이와 같은 멸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복과 저주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요, 생명과 사망은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가지는 신앙입니다. 과연 저주받는 자는 율법대로 복을 외면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사망을 이루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딱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먼저 아버지 한 분에게만 하나님께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지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도 아들의 의지가 따로 있을지라도 아들의 의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는 딱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의지대로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요? 아들의 의지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은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그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온 본분이 뭐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본분은 이 잔을 마셔야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는 이 잔을 지금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는 이 잔을 마시라고 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내 의지대로는 마시고, 내가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맞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응답 다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지는 한 번 딱 정하면 반드시 이루는 거니까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해놓고도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바꿉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는 결단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의 의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안 들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강성함을 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의지를 네가 꺾었다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라 그 무슨 말이요?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고집이, 너의 아집이 하나님의 의지를 네가 꺾었다. 자, 그게 옳은 거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절대 꺾을 수 없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버지의 의지는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꺾는다. 한번 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죽어야 하리라. 그럼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어. 첫 아담이 죽어야 했을 때에 첫 아담을 죽어버리면 모든 그 자식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죽긴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은 한 번 범죄했으면 그건 죄인 된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의인이, 인간은 죄가 없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대신, 당신은 죽을 수는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인간이 말하는 소리는 건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는 인격이요. 그 인격을 이제 둘째 아담이라, 첫 아담의 죄를 덮어서 이 죄를 갖다가 없이 하고 죄를 죽여버리고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고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첫 아담이 죽으라 한 것을 대신 죽었어. 그러면 첫 아담의 죄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 아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지. 첫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몽땅 다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 죽음으로써 이것을 대속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오셔서 아버지의 의지를 100% 이루신 거예요. 말 한마디 하실 때, 행동 하나 하실 때에, 어떨 때는 제자들이 물으면 대답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묻지 않은데 혼자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니 묻지도 않았어. 아무도 물은 사람 없어. 그러면 그 대답했다는 것은 누군가 물었다는 건데 어떻게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봐요, 못 봐요? 보죠. 사람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나 말을 못해. 왜? 또 뭐라고 하실까 봐서 말 못해.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묻고자 하시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묻고자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도 없으시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야. 뭘 말씀하셔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의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실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 그 말이요. 아버지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고, 아버지는 농부요, 인자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곧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우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보내느냐? 하나의 포도나무처럼 보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냐? 왜 포도의 씨를 심어가지고 포도나무를 가꾸느냐? 이 포도나무의 가지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포도나무 씨로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모든 아담의 자식들을 갖다가 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아담 자식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자식은 붙여놨지만은 원치 않은 자,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에 가지가 꺾였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 가지가 있는데 벌레가 쏠았다. 벌레가 먹었어. 그러면 삭정이 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 인류를 아담 자손을 위해서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합당치 않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은 그 스스로 자기가 자살해버렸네. 그건 뭐 어떻게 맞겠어요. 가지가 스스로 그냥 찢겨가지고 나간다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자살하면 죽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의 그 피의 공로가, 죽음의 공로가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너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네 스스로가 자살하는구나.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가룟유다처럼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애착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 어차피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가 그냥 작정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들어와서 아들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네가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기가 귀찮고 싫고 게을르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또 무시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신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안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면 네가 신념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러나 결과는 내가 이미 말해놓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가 심판해요? 아버지께서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요? 무엇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 말할 수 있으면 말을 해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자, 내가 지금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뭘 하러 왔다 그랬어요?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면 첫째 왔을 때는 반드시 구원하러 왔어. 자, 오늘날 예수를 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요, 앞으로 구원받을 거요, 뭐요? 에? 지금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고 성령을 또 인격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요, 앞으로 구원받을 거요? 몰라? 구원을 받은 거요. 어디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은 거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된 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째는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는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증거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장차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낙원에 갈 수도 없고 귀신이 되어 있다가 음부에 떠돌다가 무중행에 갔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원치 않아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지로 확정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이 사실을 당신 입으로 내신 말씀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말씀이요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인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셨고 실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의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고 이루셨고 아들은 자기 의지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지대로 반드시 이루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비로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기 자의로 하시는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서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도 자기 성령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3년 반 동안에 나타낸 이적이 전부가 다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나타내시는데 그가 무슨 이적을 나타내든지 간에 능히 내가 할 것을 갖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월해서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이적은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실 것들을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의지가 같다. 성삼위의 의지가 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아들의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가셨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의지를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삼는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럼 복의 근원이라면 복을 주실 분이 계신다는 건데 복을 주실 분은 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고 복을 가지신 분이요.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천사들은 여호와 사자도 축복하는 분이요. 결코 복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면 복은 어디서 나온다고? 복은 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누구냐 그러면 본래 원천적인 복이 누구냐?
아버지가 복의 근본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복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복이 누구냐 하면은 본래 복의 근본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사자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복이 오실 텐데 그 복이 오는 길로 통로로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복의 근본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근본과 근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원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근본은 될 수가 없다. 복의 근본은 오직 아버지만이 근본이 될 수 있다. 천사도 근본이 될 수 없다. 왜? 그분만이 복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이 오는 통로가 시작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이제 나무가 세워진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가 맺힐 것이다. 너는 네 씨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복이 출발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서 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몇 낳았어요? 5. 대부분 이삭만 있는 줄 아는데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거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첩을 얻는데 거두라가 아들이 3이요. 그것도 첩이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또 여종, 살의 여종 하갈이 또 아브라함의 씨를 얻었어. 그는 역시 이스마엘이요. 그건 최고의 장자예요. 장자를 할지라도 그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념을 따라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명년 이때에 때가 되면, 명년 이때가 되면은 너에게 곧 네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딱 집어준단 말이요. 이걸 네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비로소 그 이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받은 아들이 누구라고? 이삭.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오시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뭐 한다고? 이제 상속받는 거예요. 복을 상속. 아직 자기에게 복이 드러나진 않았어. 복이 오는 그 길로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택한 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는 또 자기에게서는 아직 복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을 상속할 자가 있어. 누구한테 줬죠? 원래 이삭의 생각은 그때도 장자 승계의 원칙이요.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은 다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이. 한국도 보통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똑같이 균등 분배지만. 지금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똑같이 5명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장자 승계요. 그래서 기력이 시작이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쳤지. 애굽의 장자를 쳤다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다 죽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 승계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장자거든. 예수에게 그거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이삭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지? 내가 가장 즐기는 별미를 나에게 잡아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다. 똑같은 너의 아내에 두 쌍둥이가 있지만은 그런데 큰 자가 장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장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자는 자격이 박탈되고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지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로 정해버리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기어큰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결국은. 왜?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100만이나 되는 수가 번창하도록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이렇게 번창하도록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약 1500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어디에 있었지? 애굽에 있었지. 그게 한 50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2000년 동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이삭 자손 가운데 야곱 자손 가운데서 12지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는 누가 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야곱의 입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는데 누굴 축복했어요? 유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해가지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는 길을 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자손들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막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대? 믿음의 대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대로. 성경은 전부 다 육체의 대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은 원래 안 되거든. 근데 이방인 여인도 여기 한 서너 명이 거기에 예수님의 계보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한 민족과 그 민족의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다. 내가 쳐야 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다. 그 양을 치는 자에게 양을 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을 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목자에게 내가 양을 맡겨줬단 말이요. 그 목자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또 다른 목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신부고 지금 우리의 주관자는 주인은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목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은
큰 두 갈래가 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뭐냐? 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한 것은 자, 장차 이제 온 세상을 내가 구원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50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 않느냐? 1500년 동안 기회 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준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도 심판받을 자격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은 문을 활짝 열어놔버리겠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기 믿음과 자기 의지 가지고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면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좁게 만들어놨어. 아주 좁게 만들어놨어. 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오직 정한 수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몇 명? 14만 4천 명만 이스라엘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엄청난 수가 내 아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지로 정해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그러나 고집 부리고 앙탈 부리고 싫다고 고집 부린다면 할 수 없이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문을 크게 대문을 열어놨지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대적의 문 대문을 얻었단 말이에요. 대문을 얻고 청문을 활짝 열어 제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 구원받는 길이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한 지식이 있는 줄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의지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막 대학교 졸업하고 막 이렇게 지경을 구합니다. 자, 그러나 내 의지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죽을 동사도 다 해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의지 안에 딱 들어가면 된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한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은 절대로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설교하다가 마침 그 배가 2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한 대 올라탔는데 그게 마침 시몬의 배더라. 거기서 이제 좀 띄워라.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너무나 막 미니까. 그래서 설교 안 하고 나서 시몬에게 야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내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지금까지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자 얻은 것이 없어. 고기 잡은 것이 없는데 근데 거기 또 가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한 것은 자기 신념이요 내 노력이요. 그렇게 해도 베드로는요 그 바다의 전문가예요. 갈릴리 그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그 전문가란 말이에요. 고기 잡을 때는 아주 이구를 할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잡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전문가도 밤새 잡은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되도록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들어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해버렸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사흘 동안 지금 아무것도 먹은 거 없어.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또 한 3일 걸리는데 가다가 길에 다 쓰러진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니까, 아니 3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저들이 모자랄 것입니다. 동네 가서 사 먹게 하소서. 동네에서 그 몇만 명 되는 사람을,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들과 아이와 여자까지 다 하면 15,000명이 될 텐데, 그 동네 아무리 큰 동네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동네, 그 당시에는 그런 곳이 없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 같은데 특히. 자,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가졌는 거. 그러냐,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다 먹을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각각 바구니 하나씩 가져와라. 바구니 어디서 보인다 가져왔어. 바구니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넓은 것은 광줄이요. 봐봐, 이렇게 넓어 둥그란 것은 그게 광줄이요. 바구니는 나물 뜯으러 갈 때 뭐 하죠? 바구니지. 그런 바구니 요만한 거요. 거기다가 도시락 하나밖에 안 돼. 거기다가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요. 그게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 5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2명에게 뭘 나눠준다고요?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줬다니까, 다 각각. 그리고 그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50씩 앉혀라 그랬어요. 5,000명이니까 50씩 앉히면 몇 명? 몇 개? 자, 100무더기 되는 거예요. 100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5명씩 해서 딱 10줄 앉히면 50명 되니까, 그렇게 해서 딱딱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12사람이 나눠준 거예요. 그것도 각각 자기가 몇 개 가졌다고?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뭐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줬더니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한 개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지. 그러면 12제자에게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12제자도 각각 자기에게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5,000명이 먹을 걸 갖다가 다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그걸 나눠준 거예요. 각각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각각 자기의 손에서 오병이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나눠줬어. 그래서 다 실컷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나눠줘라 명령하신 대로 나눠줬더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면은 내 손에서도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대로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럼 안 됐을 때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들었는데 안 됐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되게 하는 건 방법이 있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리라 하셨고, 또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변치 않는다고 그랬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 했고, 반드시 이룬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구하오니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 들어갔으니 그 일은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돼야 되는 거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내게로 끌어대는 거예요. 물꼬를 자기 논으로 물꼬를 털어놔야 물이 들어오지. 남의 논으로 물꼬 털어놔버리면 남의 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내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로 물꼬로 돌려놔야 그 물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12제자가 먹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똑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이 성령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제 12명뿐만 아니라 120명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 당상에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첫날은 몇 명? 첫날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하고 침례받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다 모셔요.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변개치 않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